64편을 통해 사단의 공격을 통한 교훈, 이런 제목으로 서론을 좀 보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서론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서론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지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질 때 두 개, 오늘 말씀이 두 개 대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쉽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사람을 공격하는 영역은 생각과 육체입니다. 여기 좀 가져오세요. 이거 지금 이 서론 부분이 쉽게 더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다 픽처링을 하고 이러면은 제가 이거 화이트보드를 많이 쓸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게 좀 덜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쓰는 겁니다. 이 사단이가 사람을 공격하는 영역은 생각과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사단의 공격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야만이 그 사단의 공격, 생각을 통해 공격하는 공격이 멈추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이 우리 사람의 몸 안에 있는데, 이 몸이 육체에 있는데, 이 생각을 통해 사단의 생각을 통해 공격해서 이 공격을 통해 우리의 또 육체를 계속 공격해 합니다. 무겁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계속 힘들게 하고 심하게는 수갑을 채우고 갇히게, 감옥에 갇히듯이 갇히게 하고 막 머리가 뽀개지게 하고 아프고 막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사단이가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내가 아프다, 내 육신이 연약하다, 아프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내가 아프니까 아프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그것이 사단의 공격이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반격을 가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의 육신을, 여러분의 몸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라는 것이 0을 선택할 확률이 0%라고 해서 우리의 몸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피가 썩으면 여러분은 생명을 거둬야 됩니다. 그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묘막측하게 지어졌어요. 우리의 몸에 피가 돌아서 우리 인간이 모든 혈액순환에 의해서 인간이 살아가고요. 그리고 그 안에 신경체제가 있어서 인간이 느끼고 반응할 수 있게 하고요. 그게 호르몬 기관이 있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뭐예요? 육체를 부드럽게 하고 새롭게 하고 활성화시키는 역할들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 뼈가 있고 그 뼈를 연결하는 마디가 있는데 그 마디가 물름뼈인데도 이 마디가 물름뼈인데 이 무릎이 절대 이렇게 제쳐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그 지음이 너무나 오묘하게 지어졌는데, 그래서 인간의 삶에 연약함이 발생했다는 것은 사단의 공격을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보고, 이제 여러분들은 새로운 반격을 가져야 되고, 또 이 사단의 공격을 계속 받아서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연약함이 있다는 것은, 우리 육신에 연약함이 있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질 수 있거든요. 사람의 생각이요. 야, 너 그렇게 아프잖아.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 야, 그러니 차라리 죽어버려. 뭐 어쩌고 하고 너 그거 있잖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기 시작하면은 몸이 막 더 아파오고 더 힘들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공격이 내 안에 온다 할지라도 무슨 소리야 하고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여력이 여러분들에게 생겨진다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의 그 몸 때문에 방황하거나 고통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제 뭐예요? 그것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향해 나갈 수 있는 뭐예요? 반격이 시작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육신을 위해 또 여러분의 생각을 위해 하나님이 모든 걸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이 질서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열리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은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마음이 뭐냐면은 바로 지정이에요. 이 지정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정의는 각각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에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의 우리의 생각을, 만약에 내가 약물 중독에 걸렸다. 그런데 내가 의지가 이제 없어. 그럼 내 생각은 자기 생각대로 갈까요, 안 갈까요? 가는 거예요. 이 의지는 이제 계속 타락과 멸망을 향해서 계속 이 의지가 가는 거예요. 응? 의지가 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게 정말 이게 사단이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막 진짜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요. 응? 복잡해지는 거예요. 가겠어요. 막 딴 길로 가면 또 길어지니까. 예.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여기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생명의 경계, 생명의 탈출이라는 말이에요. 생명의 탈출. 생명의 탈출. 이 생명이 뭐냐면은 육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다 육신이에요. 지금 여기 제가 이 육신에 대한 부분을 했잖아요. 일단 우리 성도들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육신적으로요. 공격을 받았다 할지라도 저는 이것을 이제 더 이상 공격이 아니라 반격이 시작돼야 되고, 그것 때문에 계속 당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의 이 연약함을 통해 뭘 하기를 원하는지 악을 선으로 바꾸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임해야 되잖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면은, 오늘 또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제가 이 치아가 덮이지를 않아요. 이 턱이 이탈인지, 부정교합인지. 그런데 제가 어려서부터 저희 아내가 저의 내막도 모르고 제가 이제 그때 날씬할 때예요. 정말 아주 쫙 빠졌을 때인데 제가 이게 주걱턱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이게 부정교합.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항상 거울을 보면서 뭐라고 하죠? 교정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어려서부터 계속 있었는데 저에게 이 교정의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교정의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정말 이것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만약 제가 이러한 질서를 알았다면 하나님은 제가 교정할 수 있도록 저희 부모님을 축복하셨을 거고, 또 저의 삶을 축복하시고 저에게 모든 길을 하나님이 저는
열어주셨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결국은 교정을 못하고 이제 교정이 불가능한 나이가 됐어요. 제가 이게 저에게 오랜 제 삶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려서부터 우리의 삶의 연약함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의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질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는 다 치료됐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가 없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유 집사님 여기 좀 오셨는데 저한테 목사님 교정할까요? 물어봤어요. 저한테 교정을 하기 전에 저한테 상담해서 제가 제 마음이 그걸 아니까 두 발도 안 하고 교정하세요. 예, 지금 이제 물론 교정의 기간을 통해서 힘든 시간은 있지만 그 시간을 견뎌내고 난다면 이제 저는 훨씬 더 자유로울 거라고 믿고 또 스트레스가 안 받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계속 유 집사님 이 치아 부분을 놓고 잇몸이나 이런 치아를 놓고 계속 제가 사역을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잘 안 맞아가지고 음식을 잘 못 먹으니까 음식이 잇몸이 항상 부대끼고 힘들고 막 그런 거예요. 예.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부분들이 다 열려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의 연약함에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모든 환경들, 반격이 시작될 수 있는 환경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연약함이나 육신의 연약함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면은요, 저는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나는 하나도 그냥 지나가지를 않아요. 나의 기도 제목이고요. 정말 여러분을 향한 나의 기도예요. 그게 사랑의 기도. 그게 꼭 회복됐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예, 아멘. 이런 부분들로 그것들을 다 이겨내야 돼요. 돌파를 이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제가 계속 기도를 저는 그냥 보이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저의 마음에 와서 기도가 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 생각을 지배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요. 내가 그래야지 반격이 되잖아요. 여기 공격을 계속 받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계속 공격을 받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지배해야 되는데 바로 나의 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뭐다? 바로 이 지정이에요. 이거 마음.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이 이거예요. 지금요. 이 마음이 이게 내 육신의 연약함을 탈출할 수 있는 뭐예요? 그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묘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지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오묘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록하셨다고 신명기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자녀로서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아멘? 네, 그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정의의 능력이 생겨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지게 될 때, 즉 새 사람이 번성하게 될 때 나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더 이상 내 생각이 나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계속 갈등하거나 방황하거나 계속 흔들리지 않도록 나의 생각을 잡아줘야 돼요. 일단 내 생각을 잡아주기만 하면은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방황하지 않아요.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반드시 열려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통해서 생각이 뚫리면 생각을 사단이가 공격하고 그리고 나의 육체를 공격해서 나의 영적 질서를 파괴하는 이것이 사단의 무서운 질서예요. 사단이는 먼저 몸을 치기 전에 먼저 내 생각을 완벽하게 이 사단이가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목표가 여기에요. 이 생각이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 구조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우리 인간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 인간을 풍성하게 하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질서 중에 하나가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지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말씀의 질서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을 보호하고 지키려면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하고 내 영의 기능인 지정의의 능력을 따라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이 열려야 이제 이것이 열려야 몸의 이 육신의 생명의 탈출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탈출이 가능해질 때 거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영권, 인권, 물권, 축복권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열어가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미 이러한 공격을 받은 사람의 경우, 이런 생각에 이미 공격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는 이제 그 생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길이 열려야 되는데 그 치유하고 회복하는 라인 속에 바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지정의와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지금 뭐예요? 이게 같이 지금 이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지금 우리가 인간론에서 제가 지난 기도 모임을 통해 계속 인간론을 제가 정말 한 20시간을 했나 얼마나 했나 계속 했어요. 제가 인간론에 대해서.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도에서 인간론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제가 뭐 정말 뭐 했는데 저도 그런 내용이 지금 없어요. 정말 누가 정리를 잘 해놨으면 언제 좀 나도 카피를 하고 싶을 지경이야. 응? 정말 나도 없이 막 어떤 부분은 없이 막 계속 그 해나간 부분들이라서 정말 카피를 좀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풀어가시고 읽고 계속 읽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 안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런 우리 인생사의 그 모든 사람은 인생사를 향해서 사단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사단의 공격의 출구는 바로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간과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사단은 믿는 자들도 공격해요.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질서를 통해서 사단의 공격을 차단하지 않는다면 사단의 공격을 방어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은 사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 믿는 자들을 삼킬 자들을 찾고 있다. 그러므로 진정한 리더들은 사단을 성도들을 대신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결박하고 마귀의 경계를 강화시켜라 이렇게 말씀해서 그래서 주의 종이 해야 될 일들은 성도들이 그런 사단의 그 질서로부터 공격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어막을 칠 줄 알아야 되고 그 사단을 공격할 줄 알아야 되고 성도들의 삶에 사단이가 불법적으로 공격해 오는 것들을 열어주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이런 불법적으로도 오지만은 합법적으로도 못 올 수 있도록 계속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길들을 교회가 열어줘야만이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은 뭐예요? 이거.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쭉 하기 시작하면은 이 부분이 이제 이 생각이 드디어 이 지정의 그 중에서 생각과 관련된 부분들은 하나님의 생각인 지가 여러분의 생각을 드디어 틀을 잡아주기 시작해요. 틀을 잡아주고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생각이 착 정중동하고 잡혀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지가 하나님의 생각이 이것을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주기 시작하고 견고하게 잡아주기 시작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시편 64편은 다윗이 사단의 공격을 받았던 것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서론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사단의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다윗이 그의 시편 64편을 통해 어떻게 이 공격들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우리의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6절인데요.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일단 이 하나님은 엘로힘 해서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여기 내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여 내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어느 고통의 날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어느 고난의 시즌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사단의 공격으로 인생사에 오랜 시간 고통이나 고난의 세월을 보내온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현재적인 측면이 아니라면 대부분 사단의 공격으로 인생사에 오랜 시간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살아간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날이 찾아왔는데 이런 모든 날 동안 이때 1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여 내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랬잖아요. 이것은 뭐냐면은 나의 영은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고통이 찾아올 때 내 영이 탄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고난이 찾아올 때도 마찬가지고 사단의 공격에 오랜 시간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보낼 때 그때 내 영은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병들거나 깊은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그들의 마음이 쉽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는 것인가? 그것은 영의 탄식 때문이에요. 심령의 상태가 아주 강팍하지 않다면 그들은 자신의 영의 탄식을 통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의 요청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스스로가 하나님의 구원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뭔가에 의해서 막 탄식하고 있다면 그게 영의 탄식인지를 돌아봐야 돼요. 내 영이 지금 탄식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영의 탄식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하나님을 붙잡는데 지푸라기라도 붙잡는데 이 영의 탄식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자꾸 자기가 괴롭다고 생각하고 사단이는 이미 내 생각에 네가 괴롭잖아. 응? 네 부모 때문에 너가 괴롭잖아. 원망 불평하고 막 원망하고 막 미워하고 막 한 맺힌 500년이 아니라 50년, 100년 응? 막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야. 그래 막 조상을 탓하고 그죠? 그리고 막 돈이 없어서 그런다고 막 돈 하고. 그럼 돈이 있어서 그럽니까? 응? 이렇게 탄식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에서 우리가 정말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다윗의 삶도 이런 고통이 있었는데 다윗은 그 속에서 뭘 했냐면은 하나님이여 나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영이 뭐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자기의 영이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이 생기고 그는 하나님을 잡는 거예요. 꽉 잡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안에 사단의 공격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 이르게 되고 그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영이 탄식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의 고통이 나의 연약함 때문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사단의 이런 큰 공격 때문에 온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느끼고 있구나. 내가 그래서 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탄식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역기능적인 삶을 몰랐는데 제가 이제 이 대학원 과정을 통해서 그 심리학 계통을 제가 공부하면서 제가 역기능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고, 어느 날 이게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어떤 탄식이 올라왔어요. 내 이 모든 고통이 이게 내 부모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단의 이 공격으로부터 왔구나. 사단이 하나님도 나를 창세전에 나를 부른 것처럼 이들도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구나 하고 그 안에서 내 영이 탄식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제 안에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이제 마귀 사탄아, 나의 역기능은 나로서 끝난다. 내 자녀와 내 다음 세대에는 이 역기능을 물려줄 수가 없어 하고 제가 그것을 놓고 싸우는 과정에서 이 영성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답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안에 이런 여러분들 안에 이런 탄식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그거를 다윗과 같은 영적인 예민함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윗이 이 탄식의 소리를 들었을 때는 다윗이 어떻게 들었냐면 그는 하나님을 묵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단 말이에요. 예,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탄식을 보게 하고 탄식의 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탓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돈을 탓하고 돈을 원망하고 세상의 어떤 환경을 탓하고 환경을 원망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이 공격이 사단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 인식과 함께 그동안 내가 살아오는 모든 날 동안 내 안에 내 영은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을 받으며 괴로워하고 고통하며 그 속에서 탄식하며 지나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물론 이 탄식을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탄식하시잖아요. 그래서 누마서 8장에 보면은 피조물의 탄식이 있어요. 피조 세계가 탄식하고 있고 피조물이 사람이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낸 거고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성령과 내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같이 대단하신 분들, 여러분과 같이 세상적 의지가 강하신 분들, 세상의 생각이 강하신 분들이 지푸라기 잡는 심령으로 예수를 잡았다는 것은 예수를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랬던 분들이 예수를 잡았다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 안에 영의 탄식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자기 안에 사단의 공격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이르게 되고 그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의 영이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십시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1절에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원수가 그렇게 공격을 하니 그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그 두려움, 원수의 그 공격으로부터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 여기 생명이 육신이에요. 나의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나의 육신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다윗도 인간인지라 그의 생각 속에 심한 사단의 공격이 들어와서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어 있고 될 때가 있었고 그 공격으로 인하여 다윗도 심하게 흔들리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서 저 사울왕을 그냥 싹 죽이고 내가 왕권을 차지하면 되는데 저거 힘 하나도 없는데 하는 이런 생각들이, 사단이가 주는 이런 생각들이 다윗에게도 확 올라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한 자기 생각, 사단의 생각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위험이 그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흔들렸어요. 2절에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기시고, 자기의 탄식의 소리를 듣고 나서 비로소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소서 그랬어요. 이걸 원문 해석을 그대로 하면 그거예요. 주는 고통과 거짓과, 여기 주는 악이라는 말은 왜 여기 악이라고 표현했는지 모르는, 주는 악이라는 말은 여기는 고통, 거짓, 역행이에요. 주는 나의 고통과 거짓과 역행을 만드는 자들의 음모는 악이에요. 그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소서. 이게 뭐예요? 사단이가 계속 나에게 고통을 가져오고 거짓을 가져오고 역행을 가져오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해 나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당신의 은혜 안에 좀 숨겨주십시오. 지금 내가 공격을 받아서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임, 추종자에게서 자기를 감춰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3절에 사단의 공격이 칼같이 혀를 연마하여 자기 생각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칼같이 혀를 연마해. 그러니까 혀가 혀로 막 공격을 하는데 그 혀의 공격이 들어오면 그것을 제 생각을 공격하는데 이 생각을 멈출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냥 캐고당하는 거야. 그 생각대로, 그 사단에 준 그 혀의 공격대로 막 그냥 가서 쓰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나의 생각이 이 칼의 혀와 같이 사람들의 생각을 상해서 부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이 아닌 것들을 향해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생각이 이 칼로 연마한 혀와 같이 가서 사람들을 쿡쿡쿡 찌를 수가 있어요. 어디를? 생각을. 야, 정말 그거 봐라. 뭘 봐, 보기는 볼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는 순간 그게 막 내 생각에 막 그게 확 돌아가지고 막 난도질을 하고 막,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 막 휙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쓰러지는 거야. 넘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윗도 공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공격이 막 강하게 들어오니까 사단이 준 생각을 딱 잡을 수밖에 없는 이런 공격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런 생각으로 인한 그 과정에서 오는 막 고통이 막 계속되고 거짓이 막 들려오고, 막 어떤 것을 막 역행으로 가는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이 날카롭게 자신의 생각들을 공격해 왔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사단이 준 생각 속에 확 휘물려가는 이런 일들이 자기도 공격이 왔다는 거예요. 또한 그의 말은 화살같이 심장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생각 공격 다음에 반드시 우리의 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사단이가 우리의 육체 가운데, 이 육체 중에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심장이에요. 심장이 왜 중요할까요?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은요, 이 심장에서요, 사람의 심장에서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생겨요. 이 피가 뜨거워지면서 이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그죠? 심장에. 그런데 사단이가요, 생각을 공격한 다음에 바로 어디를 공격하냐면 사랑에 향해서 불화살을 딱 쏘니까 사랑이 확 죽어버려요. 사랑이 죽으니까 갑자기 내 안에 사랑이 아닌 사단의 다른 공격들이 그의 이 심장을 겨냥해서 공격해서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지만은 사단의 불화살을 통해서 두려움 속에 숨소리도 낼 수 없이 싹 숨어버리는 거예요. 예, 공격을 통해서. 그래서 사랑이 이 심장의 공격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심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경에서 심장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심장, 예, 피, 응? 예. 예.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런 공격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잡지 못하면요, 그 생각을 잡지 못하면 몸으로 공격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우리 마음을 확 두려움 속에 파묻혀 버리는 거, 소리도 못 내게 하는 거, 말도 못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심장을 향해서 화살을 갖다가 사단이가 불화살로 가서 팍 쏘면은요, 그게 사랑이 꽉 꽂히는 시간, 나 죽었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도 못해.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심장이 멎었어요. 이렇게 이게 심장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가. 여러분 그런 공격 안 받아보셨어요? 응? 다 잊어버렸어요 혹시? 아니면 받은 경험 없어요? 우리 안에는 확실히 있어요. 내가 알아요. 네, 사단이가 생각을 딱 공격하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어디를 가냐면은 여기 심장을 딱 공격하는데 이미 사단이가 심장을 공격한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우리 사모님 그냥 손 떠보시겠어. 나 잠깐만 숨 쉬어. 이러면 막 내가 초기 때는 제가 이걸 잘 모르고 쇼하지 마. 이렇게 제가 이중 공격을 막 더 강하게 공격을 하는 이 못된 남편이 심장이 아프다면 숨 못 쉰다면 믿고 그런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제가 못된 남편 역할을 초기에 했었어요. 예. 얘기가 그만해야 되는데 자꾸 얘기해서 미안해요. 예. 정말 그랬어요, 진짜. 막 한 번만 할게요. 두 번 하면 세 번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싫어하니까 한 번만으로 여러분이 다 알아서 새겨 들으세요. 이 공격이 오는 거예요, 이게 공격이. 그래서 숨도 못 쉬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도 얼마나 이 공격이 컸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딱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사단의 공격이 칼같이 혀를 연마하여 자기 생각을 공격했고 사람들의 그런 말들이 날카롭게 자기 생각을 향해서 공격해 왔다는 거죠. 또한 그의 말은 화살같이 심장을 겨냥해서 공격했다는 거예요. 4절
저들의 화살은 숨어서 우리를 겨냥하는 것처럼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숨어서 공격을 하니까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하는 감정도 없이 공격했다는 거예요. 양심도 없이 그냥 두려워하는 감정도 없이 그렇게 사단이는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예리하게 파고들어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파고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게 만들 만큼 우리를 향해서 사단이가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5절. 때로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 악한 목적으로 서로를 격려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세상적인 말로 막 위로하고 막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단이는 그것까지 써먹어요. 그러나 그들의 격려는 격려가 아니라 오히려 악한 일과 악한 말과 함께 우리의 상황을 더 강하게 만들고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사람의 위로로 뭔가를 하는데 그게 조금이라도 중간 가면 그냥 괜찮은 거야. 근데 거기서 조금 만약에 좋은 말도 잘못하면 이게 오바가 되고 뭐가 되면 이게 나중에는 더 강하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 게. 그 결과의 과정에서 결국 사단의 목적은 거기 5절 뭐라고 했어요? 뭘 놔요? 남몰래 올무를 논다는 거예요. 남몰래 올무를 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몰래 올무를 거기다가 놓고 가면서 하는 말이 뭔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자기 아무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올무 놓고 사단이가 준 올무를 딱 놓고 가는데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자신을 지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를 지켜야 돼요. 결국 인생사의 모든 결론은 모든 선택과 결정에 대한 대가는 결국 누가 지불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이것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이것이 나의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성도는 살아가야 돼요. 6절에 사람들은 때로는 사단의 질서 안에서 죄악을 꾸미고 6절 자신에게 묘책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에게 참 좋은 생각이 있다고. 각 사람의 내면의 세계와 마음에 있는 것들을 거기 묘책이 있다고 말하는데 사단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고통을 더욱 크게 만들고 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 6절에 각 사람의 속뜻과 나의 마음이 깊도다 그랬어요. 이거 잘못 읽으면은 마치 사람의 속뜻과 사람들의 마음이 깊다 이렇게 들리는데 절대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 사람의 내면의 세계와 마음에 있는 것들은 알 수가 없다. 깊다라는 말은 여기서 알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저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하는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인지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면 오히려 잘못하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 만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이 만져지고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제가 성도들을 막 제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막 열정을 가지고 막 성도들을 터치하고 이렇게 저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과정을 열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열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 부심 안에서 성도들이 세워져 가고 자라가도록 하는 이것을 계속 선택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단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이러한 공격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닥친 고통의 문제는 더욱 크게 느껴지고 나의 고난은 더욱 극복하기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며 인생사에 출구가 없는 것처럼 우리를 고통의 감옥에 가두려고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공격하고 그렇게 사단이가 우리를 향해서 이 입의 이 혀로 우리를 막 공격하고
불화살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심장을 막 쪼개고 막 심장을 아프게 하고 이런 데까지 사단이가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다윗은 이러한 공격의 과정에서 사람들의 도움은 진정한 도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갔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무당 찾아가는 것은 최악이고 우리가 또 사람 앞에 너무 그걸 기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데 사람이 다 우리의 정말 도움을 다 보세요. 진짜 자기 자신도 지금 막 요즘 같은 시대는 자기 자신도 힘들어. 응?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시편 64편을 통해서 주신 교훈은 뭐냐면은 첫 번째 교훈은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로 나가고 자기의 탄식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기가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뭔가 액션을 취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단의 공격에 대한 하나님의 반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7절에서 10절이에요. 다윗이 사단의 이러한 공격에 대한 방향성들 이런 공격들을 낱낱이 알고 난 뒤에 여기 엘로힘을 사용했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그분이 성령이시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든 그분이 아버지이시든 다윗이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돼요.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드디어 반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공격에 대하여 반격을 하시기 시작해요. 7절에 드디어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겠다. 하나님이 그들의 화살을 상하게 하겠다. 어떻게? 그들이 갑자기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거기 갑자기에다가 여러분들 거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그랬어요. 누가? 사단의 모든 질서와 사단의 공격이 갑자기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중요한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의 반격이 이루어질 때 사단의 공격은 순간적으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도저히 길이 없고 죽을 것 같고 모든 정말 지구가 멸망에 이르를 것 같고 나의 이대 인생사의 모든 여정은 다 끝이 날 것처럼 했는데 하나님이 화살 한 방 쏘시니까 말씀 한 방 딱 쏘시니까 갑자기 사단의 모든 체제가 무너지고 모든 상황이 그냥 한순간에 역전이 딱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만나고 성도들을 통해서 오면은 우리 성도들의 반전은 정말 최고의 반전이에요. 최고의 반전. 어제까지 죽다가도 오늘 아침에 갑자기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나타나요. 이 놀라운 반전. 다윗도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 반격이 한번 시작되니까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지금 막 다 죽어가고 지금 막 그 고통과 그 고난과 막 좌절과 아픔이 찾아온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한번 딱 나가는데 하나님이 반격을 딱 한 번 주시니까 그냥 갑자기 그냥 모든 화살이 다 상하게 되고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야, 이게 영적인 세계라는 게요. 굉장한 막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일어나도요. 이거는 한번 훅 불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반격 한 방으로 그냥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붙드는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사단의 공격은 이런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바뀌는 순간 사단의 공격은 순간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공격이 순간적으로 바뀐 것은 반격이 일어난 것은
무엇이 바뀌어서요?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지키기 시작하면 새로운 반전의 역사들이 시작되고 새로운 반격이 시작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은 완전한 새로운 여정으로 가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열려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순간 8절, 그 순간 8절,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갑자기 모든 상황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 혀가 다시 어디로 들어갔어요? 돈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저 별거 아니었구나, 괜히 저 사람 말 듣기 않기를 잘했다. 그 혀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마귀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그랬어요. 뭐예요? 그들을, 그리고 나를 공격하다, 그들이 엎드려지고 그의 형경은 그들에게 돌아가고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혀는 도망을 가지요. 그 모든 상황이 순간적으로 정리해지죠. 9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게 되고, 9절에 그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게 되고, 그죠? 다시 새로운 정상뿐만 아니라 새로운 탄력을 받게 되는 거죠. 일을 선포하고 그의 행하심을 어떻게 생각해요? 깊이 생각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여기 깊이 생각하다는 말은 통찰하다, 총명하게 하다, 지혜롭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하여 총명하게 되고 지혜롭게 되더라. 갑자기 그분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둔하고 그냥 넘어질 것 같고 그냥 아파하고 좌절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지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갑자기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느껴지고요, 깨달아지고요, 드디어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또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저는 이렇게 다시 쫙 나갈 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향해서 딱 바라보고 나갈 겁니다. 저는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제가 믿고 갑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막 봄비같이 막 주르륵 내리는 거예요. 쫙 내리는 거예요. 다시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지? 이렇게 할 정도로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이 지금 이 64편이 정말 놀라운 반전이에요. 이게 지금 가능한 거구나, 이거 가능하다는 것을 다윗이 지금 증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찰과 하나님의 총명과 지혜가 쫙 그 사람에게, 그 다윗에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10절, 그래서 갑자기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출고하며, 갑자기 막 출고함이 확 올라와가지고 출고와서 막 춤을 추고 어쩔 줄을 모르고 탁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영원히 나는 누구한테만 피해? 하나님께만 피할 거야.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시야 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정직하는 나는 다 자랑하리로 그랬잖아요. 여기 더욱 밝게 빛나게 되고 찬양하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마음이 정직한 자는 더욱 밝게 빛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갑자기 더욱 밝게 빛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밝게 빛나면 빛날수록 주변의 상황은 완벽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공격 뒤에는, 자, 여러분 옆에 얘기해 주세요. 공격 뒤에는 반격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 질서만 잘 만든다면 여러분들이 공격이 있을 수 있죠. 때로는 공격이 올 때가 있죠.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들은 뭐가 있다? 반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격할 줄 아는 자를 돼야 돼요.
오늘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크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자기의 인생의 여정에 반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시편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들은 공격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반격할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을 만들어 가야 되고, 그 반격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새로운 반격의 역사를 만들어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모든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이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의 인생사의 여정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